교리야성약 88편은 선지자가 받은 계시 중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야성약 88편을 공부합니다. 이 88편은 화평의 메시지로 알려져 있는 독특한 계시. 88편은 화평의 메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평의 메시지로 알려졌어요. 왜 화평의 메시지로 알려졌는가 하면 지난주에 공부한 게 교리야성약 87편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87편입니다. 이 87편은 뭐에 관한 계시였죠? 87편. 아, 그렇군요. 지난주에 휴강했구나. 제가 실수했네요. 한 주 건너뛴 걸 모르겠네요. 질문자가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관한 계시 아닙니까? 그죠? 87편이 전쟁에 관한 계시. 우리는 그 앞에 86편을 공부했습니다. 86편은 뭐에 관한 계시였죠? 그렇죠. 밀과 가라지. 자, 86편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87편은 전쟁에 관한 메시지고 88편은 뭐에 관한 메시지예요? 화평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86편에서 우리는 밀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공부하고 계시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87편은 전쟁에 관한, 환란에 관한, 남북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재림전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 같은 여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끔찍한 여정에 대해서. 그게 87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임하게 되는 자연의 큰 재앙, 재해, 그리고 불경기, 환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집에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은 날로 궁핍해지고 취업은 안 되고 님은 어디 계신지 나타날 줄을 모르고 성적은 안 오고, 그죠?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진 그런 거에 관련되어진 내용의 88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작은 텀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보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것이 끔찍하긴 하지만 그분이 보시는 시간과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8편은 우리가 인간이 존재했던 지상의 이래로 가장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찰나의 한순간에 불과하고 이것만 충실히 극복하게 되면 영원한 세상, 해왕국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화평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88편이에요. 그러니까 86은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87편은 전쟁에 관한 가라지에 해당되는 그런 계시의 메시지였고 88편은 뭐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미래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88편은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에서 88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메시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분의 인생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88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시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8편 한번 봅시다.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앞에 서문. 1832년 12월 17일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양현아 자매님 오신기념을 한번 읽어봐요. 1832년 12월 27일.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선지자는 이 편을 낙원의 나무에서 따온 감람잎,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지칭하였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계시의 여러 부분을 1832년 12월 27일과 28일 그리고 1833년 1월 3일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832년에 주어졌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선지자는 이 편을 낙원의 나무에서 따온 감람잎, 즉 올리브 나무잎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화평의 메시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평화의 메시지보다는 화평의 메시지를 하는 게 훨씬 더 단어가 좋아요. 88편 평화의 메시지보다는 화평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좋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볼까요? 유인물 88-1을 한번 봅시다. 유인물을 88-1 유인물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세준 형제님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한번 읽어봐요.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대로부터 올리브 나무는 화평과 순결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경전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다시 말해서 주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이 올리브 나무, 갈람나무에 비유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버린 현대에도 우리는 올리브 나무가지를 화평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며 화평의 비둘기가 이 가지를 입에 물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시 중의 하나인 교리와 성약 88편의 사본을 보낼 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낙원의 나무에서 따온 갈람잎,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메시지를 보내노라. 감사. 거기 화평의 메시지 밑에 왜 화평의 메시지라고 했느냐 그 설명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화평의 메시지를 했느냐 박경림 형님 한번 읽어봐요.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에 부딪히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론 삶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도록 제안하고 계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큰 위로와 위안을 얻는 화평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된다. 87편의 메시지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88편의 메시지는 초기의 성도들에게 반가운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유물 밑에 보면 87편은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 전쟁이니까 가라지에 해당되는 계시의 편이고 88편은 화평에 관한 메시지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에 관련 있는 계시의 편이다. 후일에 가라지는 전쟁 중에 혼란하지만 밀은 화평스러운 위로를 더해준다. 즉 평범한 차원을 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핵심이 되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88편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영원한 시각에 대한 자료를 주님께서 앞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용어가 교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평화라기보다는 화평의 메시지를 번역하는 게 좋은 이유는 옆에 조셉 B. 오스닌 장로님이 인용하신 인용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인용문 읽어볼게요. 앞에 경전에서 자 권유진 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경전에서 화평은 투쟁, 분쟁, 충돌과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은사로서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내적인 평온함과 위안, 즉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전에서는 화평을 잔잔하고 조용한 상태, 불안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개인 관계에서의 조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평. 이 화평이라는 건 분쟁, 투쟁, 분쟁, 혹은 충돌, 전쟁부터 자유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신 하나의 은사예요. 이 화평케 하는 거는. 우리 산상수에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요. 묘사되어 있거든요.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내적인 평온함, 위안 또는 사람 속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평온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88편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영혼에
화평을 주는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건 우리 시대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에 우리는 우리는 화평을 갈망하고 있지만 굶주림과 고통, 고뇌, 애로움, 질병과 슬픔에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이 낳는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봅니다. 특히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무죄한 자녀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빗나가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슬픔과 고뇌를 안겨줍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빈곤과 자존심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죄와 사악함에 빠져들고 성약을 잊고 자기 자신의 길로 또한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걸으며 생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받기가 힘든 이런 세태의 우리 삶에서 88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혼의 화평의 메시지에 통한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1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한번 볼게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진 자매님 교리학생의 88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 관한 주의 뜻을 받기 위해 함께 모인 너희에게 주가 같이 이르노라. 보라, 이것은 너희 주를 기쁘게 하노니 천사들도 너희를 이상 기뻐하리라. 너희 기도의 부제가 사바우스의 주의 귀에 상달되었고 성결하게 된 자들 곧 해의 세계에 속한 자들의 이름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2절에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88편 2절에 사바오스의 주님이라고 나오죠. 사바오스의 주, 그죠? 사바오스. 뭐 87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87편 7절 한번 봐요. 87편 7절. 거기도 나오죠. 네, 사바오스의 주. 이 사바오스의 주. 요 사바오스는 요거는 히브리어에서 따온 건데, 이거는 호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호스트. 무리, 혹은 만군, 혹은 모든 백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건 지역을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서 9장 2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9절 혹은 야고보서 5장 4절 이 두 개 다 찾아볼게요. 자, 번역을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 보세요. 87편 공부할 때 언급한 건데 처음부터 눈으로 해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9장 29절 두 번째 줄에 호칭이 뭐가 나옵니까? 만군의 주. 만군의 주. 그렇죠?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문은 똑같아요. 사바오스의 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4절로 갈까요? 야고보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자, 맨 끝줄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도. 만군의 주. 여기도 만군의 주가 나오죠. 따라서 사바오스의 주는 우리 교리학생에는 직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하고 통일하게 되면 뭘로 번역할 수 있다? 만군의 주. 만군의 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바오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호스트스에서 무리, 모든 백성, 만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역할 때는 만군의 주, 그 정도 번역하시면 돼요. 다시 88편 2절의 뒷부분 보게 되면은 성결하게 된 자들, 해의 세계에 속한 자들의 이름책에 기록되었다. 즉 성결케 된 자들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의 세계. 해의 세계에 속한 자들의 이름책입니다. 해의 그대로 적어볼게요. 세계에 속한 자들. 속한 자들의 이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88편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케 된 자들은 해의 세계에 속한 자 이름책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즉 해의 세계에 속한 자들의 이름책 우리가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책.
생명체 보세요. 이 생명체는 용어가 계시록 몇 절에 나오죠? 20장, 20장 12절. 12절. 감사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거기 생명책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경주 자매님 계시록 찾아가지고 20장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생명책이 나와 있네. 그죠?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 갔는데 책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람이 지상에서 살았을 적에 행동한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한 행위대로 이렇게 하는 행위록, 즉 생활기록부가 한 권이 있고 또 하늘에 기록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있다는, 이게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시가 교례서양 몇 편에 주어져 있죠? 128편이요. 그렇죠. 여기 옆에다가 적으면 돼요. 교리하성양 128편 6절과 7절에 계시로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하성 128편으로 넘어갑니다. 계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계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임컨솔 형제님, 내용이 약간 긴데 두 절을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너희가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로 계시자 요한이 언명하였을 때 그가 죽은 자에 관한 바로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너희는 이 인용된 구절에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음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책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는 책이요 땅 위에 작성되는 기록을 가리킴이 분명하도다. 그리고 생명책이라 한 책은 하늘에서 작성되는 기록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읽은 거 7절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언급된 책들은 그들이 행위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는 책이요 땅 위에서 작성되는 기록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행위에 따라 기록되는 행위록 생활기록부가 한 권이 별도로 있고 지상에서 작성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지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 신앙으로 승리하는 의로운 자들의 그들의 행위에 관한 건 어디서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런 자들을 성결케 된, 즉 해이왕국에 속하는 자들 이야기예요. 성결케 된 자는 침례를 받고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 또 계명을 잘 지키고 침례를 받아가지고 계명으로 잘 지켜서 성결케 되고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교리하성야 76편 잠시 중간 부분을 볼게요. 여기 보면 해이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76편 51절 봅시다. 76편 51절 봤습니까? 네.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무엇을 받은 자들? 침례 받은 자들. 52절 첫 줄.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시침을 받아 성결케 정결케 된 자들. 53절 첫 줄.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 다 해이왕국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결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교리하성야 76편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대로 51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대로 침례를 받고,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계명을 잘 지켜서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신앙으로 승리한 자. 이런 자들이 어느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해의 세계에 속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는 이름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자들에게 화평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가 그 뒤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뒤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다시 88편으로 갑시다. 88편 보세요. 또 재미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3절과 4절을 약간 건너뛰고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이와 같은 영광은 누구 것이니? 장자 교회의 것이니 참으로 하나님 곧 만유 가운데 가장 거룩하신 이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 88편 5절을 보게 되면 장자에 뭐가 되어 있어요? 교회 회원이 되어 있죠. 장자 교회 회원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장자 교회 회원은, 장자의 교회 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장자의 교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가 장자의 교회 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이진경자매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 장자의 교회 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장자교회 회원 88-5 두 번째 유인물 맨 위에 거 보세요. 봤습니까? 88-5 두 번째 유인물 맨 위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김영민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자신들을 의로움에 헌신하여 보다 높은 생명의 의식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선도 교회 회원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들이다. 신뢰는 교회 자체의 문이며 해의 왕국의 결혼은 장자의 교회 회원이 되는 문이며 아버지의 왕국의 충만함과 생명의 상속자들인 충실한 성도들이 가게 될 또 다른 문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에 뭐가 돼요?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회원이 무엇을 받으면? 보다 높은 승령의 의식. 뭘 이야기해요? 저 성전의식.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의식? 해왕국의 결혼입니다. 그 의식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해왕국의 결혼은 상속권을 갖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 장자라는 말은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자라고 그래요.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당부드립니다만은 후기 성도의 결혼과는 해왕국과 맞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왕국의 결혼을 하게 되면 상속권을 갖기 때문에 장자 교회 회원으로 승격이 돼요. 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왕국에 주어져 있는 아버지의 영광과 충만함을 공동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로 뭐냐? 해왕국의 결혼이에요. 해왕국의 결혼을 하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아브라함은 무슨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무슨 아비라고 그러죠? 열국의 아비. 그 자손이 얼만큼 많다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 삼남한상에서 예를 세 가지로 직접 들어갖고 비유하셨는데, 밤하늘에 별, 참별, 또 바닷가에 모래, 땅에 티끌. 얼마나 많아. 그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성약의 축복인데,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 자손이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른다? 다시 설명할게요. 앞에 보세요.
지금 우리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아브라함을 입으로 바뀔 적에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으니 그 축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보다 더 많게 자손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하신 축복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정의하죠? 여러분 얘기 안 하면 저도 얘기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해요. 가끔 축복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음이 너와 너의 가문을 통해서 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축복을 받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건 자손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복음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성취되는 의식을 무슨 의식이라 한다? 해와 함께 결혼하는 그 결혼을 해야 자손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도 자손이 계속 증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의식을 받은 교회 회원을 뭐라고 부른다? 장자의 교회 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앞에 3, 4절이 쬐깐 까다롭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례성약 88편 3절 4절 김민정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그런즉 나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곧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노니 이는 곧 약속의 성령이라. 이 다른 보혜사는 요한의 증거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이니라. 이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 곧 해의 영국의 영광의 약속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좀 쬐깐 까다로운 걸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88편 3절과 4절은 거기 맨 앞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요 3절에. 그죠? 그 3절 앞에 보세요. 그런즉 나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네. 그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은 또 뭐가 나옵니까? 밑에서 세 번째는 다른 보혜사가 나오죠. 다른 보혜사. 그죠? 칠판 보세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칠판 보세요. 봤습니까? 이제 3절 보게 되면 앞에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 나오고 밑에는 또 뭐가 나와요? 또 자가 빠졌어요. 그죠? 다른 보혜사. 영문은 요게 another. 또 다르게 번역된 거. 여기 다르는 other. 단어가 달라. 번역은 지역에서 아주 잘했어요. 그 앞에 거는 또 다른이니까 another.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other. 다른 데서 언급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직역된 번역이지만 번역은 아주 잘했습니다. 뭘 갖고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가 뭐예요? 인크선생님, 보혜사. 그리스도랑 성신. 감사. 일반적으로 보혜사를 성신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뜻은 뭡니까? 김사수 형제님. 보혜사 뜻. 이렇게 괴로워할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에다 적어놨어요. 유인물 앞에 거 봅시다. 유인물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처음 듣는 분도 그래가지고 88-4를 보세요. 봤습니까? 네. 그 다른 보혜사, 이게 또 다른 보혜사인데 another comforter라고 해요. comforter라는 뜻은 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선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작은 번호 동그라미 1번 밑에 보면 보혜사 comfor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어요? 네. 그거 보면 이게 보혜사라는 뜻, comforter라는 뜻은 도와주기 위해 옆에 계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도와주시기 위해 옆에 계시는 분. 그래서 번역할 적에는 위안자, 또 위로자, 또는
대언자의 뭐 중보자의 기타 등등 번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번역은 보혜사예요. 우리 경전안내 뒤에 보혜사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안내서 99쪽 찾아보세요. 99쪽. 보혜사 한번 찾아볼게요. 99쪽에 뭐라고 나오나 한번 찾아봅시다. 99쪽 봅시다. 찾았어요? 네. 99쪽 우측편 맨 밑에 보면 보혜사라고 나오죠? 네. 그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도와주기 위해 옆에 계시는 분, 그 위로하고 위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 보혜사예요. 우리 경전안내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자, 경전에서는 몇 가지 보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두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전에서는 보혜사가 두 개인데 첫째는 뭐예요? 성신, 성신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보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둘째 보혜사를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버지도 보이기도 하고 그와 대면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교리와 성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전 안내에서 보게 되면은 보혜사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 보혜사, 둘째 보혜사로 나눕니다. 첫째 보혜사는 뭐라고 그래요? 성신. 성신이고 둘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신이. 이 경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즉 보혜사는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첫째 보혜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둘째 보혜사가 있어요. 둘째 보혜사가 있습니다. 첫째 보혜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지칭한다? 성신. 성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보혜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신이요. 신뢰받고 성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제사임을 제사의 심재를 받고 성신. 안수령에 의해서 성신의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 첫째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첫째 보혜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 회원이 이 멤버십 카드가 발급된 그 회원이 계속해서 의롭고 충실하게 생활해가지고 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변함없는 충실성을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걸 증거하게 되면 전능하신 분께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를 높이 들리우리라. 라는 이런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죄하신 그분이 직접 방문하세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직접적인 방문을 둘째 보혜사라고 그래요. 둘째 보혜사. 이걸 둘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례서의 130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례서의 130편 3절. 교례서약 130편 3절 한번 볼게요. 130편 3절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좋으네요. 김서중 형제님? 네. 130편 3절 부탁합니다. 137편이요? 30편, 130편 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절에 언급된 아버지와 아들의 나타나심은 친히 나타나심을 뜻하나니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하면 낡은 종파적 관념이요 잘못된 것이라. 감사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4장 23절 2절에 언급된 아버지와 아들의 나타나심은 친히 나타나심을 나타내니 실제로 둘째 보혜사를 받는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자, 아들도 방문하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고 또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해가지고 아버지와 방문해 직접 대면해가지고 가르치는 특권을 갖고 있는 이 특권 우리가 둘째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 둘째 보혜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뭐가 되죠? 바로 그 자식 멸망의 자식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표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권을 갖고 있은 다음에 부름과 택함을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고
그 영화로운 축복을 받고 나고 그런 영광을 둘러싸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중요한 것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봤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거기 16, 17, 26, 27절은 첫째 보혜사에 관련된 성신을 지칭하는 설명이에요. 같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시니라. 요 16, 17절은 성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쭉 넘어가 가지고 26절 보세요. 26, 27절 거기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보혜사. 이 첫째 보혜사 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이거는 성신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16절, 17절, 26, 27절은 모두 다 성신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반면에 다른 보혜사, 둘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둘째 보혜사 관련되어 있는 건 18절, 21절, 23절입니다. 요 둘째 보혜사, 요것은 요한복음 14장, 적어볼게요. 18절, 21절, 23절이에요. 이건 둘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방문을 포함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맨 뒷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8절 맨 뒤에 너희에게 오리라. 둘째 보혜사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21절 맨 끝에 줄 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둘째 보혜사의 특징을 설명한 겁니다. 23절 봤습니까? 맨 끝에 줄 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뒤에다가 교리야 성경 130편 3절 하나 쓰시면 돼요. 여기 23절 뒤에다가 교리야 성경 130편 3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전부 둘째 보혜사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혜사의 뜻은 뭐다? 옆에 계시어 도와주시는 분. 알겠어요? 도와주시기 위해 옆에 계시는 분. 알겠습니까? 이게 보혜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위안, 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첫째 보혜사는 뭘 지칭한다? 성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과 아버지 아들의 방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둘째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선지자 조세프의 가르침을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88-4 여기 인용문을 보세요. 설명문을 붙여놓은 이걸 먼저 읽고 정리해 볼게요.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보혜사가 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 회개,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성신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제사에 의한 침례를 받고 즉 안술에 의한 성신 곧 첫 번째 보혜사를 받은 후 이게 바로 첫째 보혜사 받은 후에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의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주님은 곧 그에게 아들아
내가 높이 들리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철저히 연단하시며 그가 만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 불변하다는 것을 증거하시게 되고 이로써 자기의 부름과 택함을 확인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그는 두 번째 보혜사, 즉 둘째 보혜사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보혜사, 둘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분은 모든 사문의 총체의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번째 보혜사, 둘째 보혜사를 얻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예수께서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시며 또 누구까지 나타나십니까? 아버지의 방문도 허락되는 이 특별한 축복을 뭐라고 그런다? 둘째 보혜사라고 그래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야성의 88편 3절과 4절에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보혜사는 둘째 보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또 다른 보혜사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신앙으로 승리한 첫째 보혜사를 받은 사람, 받은 회원이 신앙으로 승리해가지고 두 번째 보혜사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적에 준 약속이 그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의 약속, 즉 다른 말로는 해의 왕국의 그 약속을 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로 지칭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보혜사 언급한 게 아니에요. 언급한 게 아니고 지금 첫째 보혜사 성신을 받은 후에 의롭게 생활하는 성결케 되어가지고 해의 세계에 속한 자들의 이름책, 생명책에 기록되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해의 왕국에 대한 약속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또 다른 보혜사로 호칭했다는 점. 그래서 경전을 다시 보세요. 88편 3절을 다시 보세요. 교대하세요. 88편 3절에 나와 또 다른 보혜사는 둘째 보혜사를 직접 지칭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서 88편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약간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너희 곧 나의 친구게 된 너에게 보내어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이라. 그게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느냐? 연관되어 4절입니다. 이 보혜사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 곧 해의 왕국의 영광의 약속. 됐습니까? 여기에요. 영생의 약속.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다른 지칭하는 설명이 또 다른 보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둘째 보혜사를 직접 지칭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결케 되어 해의 왕국에서의 이름이 좋게 합당한 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의롭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들에게 화평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해의 왕국을 얻을 것이라. 또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는 특권까지도 향유할 수 있다. 그런 영생의 약속, 해의 왕국의 영광의 약속,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약속한 그 특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둘째 보혜사하고 다른 거 알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충실하면 뭘 받는 거예요? 궁극에는 둘째 보혜사를 받게 될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다시 3절 그런즉 나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곧 나의 친구가 된 너에게 보내어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이는 곧 약속의 성령이라.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죠? 이 다른 보혜사 뒤에 거 Other Comforter. 이 보혜사는 요한의 증거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니라. 이게 바로 누구냐? 이건 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 언급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 여기 16, 17, 26, 17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가 첫째 보혜사 성신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내용이 그 뒷부분이에요. 앞에 구분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보혜사는 둘째 보혜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된 자들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언급한 표현이고 뒤에 있는 다른 보혜사는 뭘 지칭한 거예요? 첫째 보혜사는 성신을 언급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약간 까다롭다는 거예요. 유임을 봐, 유임물에 적어놨어요. 너무 친절해서 타래. 그것도 의심스럽다 유임물에 적어놨어요. 아까 여기 읽었던 거 작은 본 1번 보세요. 첫째 보혜사 성신을 일컫는다 적었죠? 요한복음 14장 16, 17, 20, 27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신의 역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자, 생각을 불러냄, 영감을 떠오르게 함, 증거자, 교사, 동반자, 이런 역할이 성신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 둘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신을 일컬음. 요한복음 14장 18, 20, 23절. 23절 화살표시 밑에 따라가요. 교리야 성약 130편 3절 보시면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비유가 아니라, 즉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한다는 그 내용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나타나셔, 즉 방문한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그 의롭게 된, 성결케 된 그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려주고 주께서 친히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완전한 지를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 여기 좌측편 맨 끝에 여기 조그만 글이 하나 있어요. 요한의 증거에 기록된, 찾았어요? 네. 청결한 자만 찾을 수 있도록 맨 끝에도 붙여놨습니다. 요한의 증거에 기록된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다른 보혜사, 이건 88절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보혜사는 아더 컴포트예요. 밑에 보세요. 이것은 뭘 언급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언급된 성신을 언급하는 거예요. 옆으로 따라가요. 밑에 거 주에 교리야 성약 88편 3절 4절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3절 뒤로 갑니다. 또 다른 보혜사, 즉 another comforter, 즉 둘째 보혜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화살표시 따라가요. 화살표시. 신앙과 헌신에 의하여 성결하게 되어 해 세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방문하는 특본인 둘째 보혜사를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었다는 화평의 메시지, 곧 영생의 약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까다롭다는 겁니다. 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것도 마음을 심히 떨리게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5절, 13절까지 내용인데 이것도 마음을 심히 떨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6절부터 1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미진 자매님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읽고, 최수아 자매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이강미 자매님은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 아래로도 내렸던 것 같이 높이 올랐고 그리하여 그는 만물을 이해하였나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있으려 하느니 곧 진리의 빛이 되고자 함이라. 이 진리는 빛을 발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니라. 이와 같이 또한 그는 해안에 있어 해의 빛이요 그 권능이니 그것을 만든 권능이니라. 이와 같이 또한 그는 달 안에 있어 달의 빛이요 그 권능이니 그것을 만든 권능이니라. 이와 같이 또한 별들이 빛이요 그 권능이니 그것들을 만든 권능이요 또한 땅이 빛이요 그 권능이니 곧 너희가 딛고 서 있는 그 땅이니라. 그리고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그 빛은 너희 눈을 밝혀주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이는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니라. 그 빛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나니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니 곧 자기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품 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그 6절 맨 밑에 줄 보세요. 6절 맨 끝에 줄 보면 진리의 빛이 되고자 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진리의 빛에 대해 가지고 7절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빛을 발하니라.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의 빛이라는 용어가 같이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 뭐 해 만들었고 달 만들고 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1절 보게 되면 눈을 밝혀주게 해주고 이해력을 일으켜주는 그 빛이다. 12절 보세요. 그 빛, 그 빛은 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의 빛을 이야기해요. 그리스의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면전에 나와 어디를 채운다? 우주를 채워. 강한 우주를 채우니까 이 그리스의 빛은 하나님 면전에서 나와가지고 강한 우주에 머무를 수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게 되면 그 빛의 기능이에요.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뭘 주고? 생명을 주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며 곧 자기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품 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계시는 누구의?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 지금 이제 88편 6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는 게 이제 그리스의 빛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 13절 맨 끝에 보면 요 그리스의 빛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묘사했어요. 권능이세요. 이거 원문은 power of God. 바로 권능으로 번역했지만 이거 능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봤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용희 자매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듯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창조에 관한 내용 중에 3절부터 먼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창조에 관련되어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 중에 2절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뭐가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그다음에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을 지으셨는데,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창조 때 언급된 이 수면 위에 우행한 하나님의 영은 뭘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뭘 지칭하는 것 같아요? 또 지나친 경청 건강에 해로운데, 여러분 유인물 88-6을 보세요. 유인물 88-6을 보십시오. 봤습니까? 네. 88-6을 보세요. 거기 그리스 빛이라고 나오죠? 네. 지금 거기 적혀져 있는 7가지 사항 외에는 더 추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거기 7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이 7가지 요소 이상 더 추구하지 마시고, 아직 교리적 깊이가 없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앞에 3절과 4절은 성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신의 역할, 기능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신은 우리가 그냥 신앙계조 1조에 보게 되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이렇게 성신의 구성원의 세 번째 구성원일 때 그분은 영체를 가지고 계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신은 영의 인격체예요. 즉 육신만 없을 뿐이지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인격체라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는데 영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 소위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뭐 진리의 영, 뭐 이렇게 알려지는 많은 것들, 이것은 비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체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지 않아서 형상이 없어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개념을 지금 갖고서 이해하기가 쉬워가지고 일단 그리스의 빛에 관해서는 오늘 언급하는 이 내용 이상으로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추구하고 싶다. 그럼 어떡하죠? 구원의 교리 1권을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구원의 교리 1권을 찾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구원의 교리 1권이에요. 구원의 교리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쓰신 책인데, 그 1권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의 빛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더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구원의 교리 1권을 읽도록 한다. 그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선 첫 번째, 무한한 공간을 채우며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인격체예요. 따라서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본질에 관해서는 계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번째,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나오며 무한한 우주 공간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곧 다섯 번째, 세상을 지배하며, 즉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창조한 빛, 바로 이것이 계시된 대로, 계시된 13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게 창조 관련인데 그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작용된 매개체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교례서약 88편 13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리스 빛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밑에 설명문. 자, 창세기 1장 2절을 인용해 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힘, 즉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원소를 형성하고 준비하는 창조라는 힘은 교리야서약 88편 7절에서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빛과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게 계시가 아니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계시가 되어진 대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권능의 매개체인 그리스도의 빛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상은 추가하지 마세요. 왜? 창조에 관련된 이 부분은 그 이상 우리에게도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다. 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의 계획 읽어도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결케 되어서 해의 세계에 속한 이름책, 생명책이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해의 왕국에 가서 신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자세히 알게 될. 그때까지는 참아주세요. 자, 여섯 번째, 그리스의 뷰는 때때로 뭐라고도 일컬어진다? 양심으로도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의 빛은 또 뭐라고 불려집니까? 그리스의 빛, 진리용으로 불려져 가지고 구도자가 교회에 개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접촉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빛, 진리의 영, 그리스의 빛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게 돼가지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은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고 회개하고 제사유함을 한 침소스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에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첫째 보에서는 성신이 돕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신앙과 의로움을 계명 가운데 용감하게 생활해서 온갖 환난 가운데도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신앙으로 승리할 때 증거가 되면 그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드디어 둘째 보혜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둘째 보혜사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에게 해의 왕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걸 88편 3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네게 주리니라고 묘사했습니다. 둘째 보혜사가 다른 거예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추구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도 이 절은 몇 자리인데도 이것도 우리 마음을 심히 떨리게 하는 기절입니다. 이것도 언급되어 있는 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마세요. 이것도 성구가 얼마 안 되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손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용호 형제님, 예. 거기 14, 15, 16절 세 절을 다 읽어봐요. 네. 이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니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영혼의 구속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문장은 몇 개 안 되는데 좀 연구를 좀 요구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거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씩 보세요.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어지느냐. 즉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의 계, 구원의 계, 우리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개의 관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문 하나가 죽음입니다. 사망에. 다른 관문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 구속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에는 우리가 해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88편 14절에 88편 14절입니다. 이게 구속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받도록 필연의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에서 현세로 시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생활하도록 마련되어진 지상에 오기 위해서 출생하죠. 네. 그 우리가 탄생이라고 하죠, 탄생.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상, 내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출생의 과정을 겪어야 되죠? 또 다른 출생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단어가 좀 거북해서 그렇지. 그죠?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꼭 죽어야만 어떻게 돼요? 다음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단어가 우리에게 좀 약간 어색하게 다가와서 그렇지 교리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내세로 들어가는 또 다른 출생이 죽음입니다. 또 다른 출생이 죽음이에요. 잠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잠시 동안 못 보는 그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아심 때문에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는 게지. 이게 긴 이 88평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이게 육신을 입고 지상을 떠나는 이 지상 생활에서 둘째 보혜사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령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받기 합당하도록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의미의 출생이기 때문에 지상 생활을 잘 준비할 것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도 이제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이 땅을 언급하면서 이제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똑같은 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해의 왕국의 존재로 부활하는 존재가 있고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존재가 있고 별의 왕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의 왕국의 존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지구도 어떻게 된다는 건가? 지구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지구도 똑같이 살아있는 인간이 갖는 똑같은 과정을 겪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지구도 그 과정에 의해서 해의 왕국의 존재들이 거하는 모두 해의 왕국의 상태로 전환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걸 좀 묘사한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16절과 관련이 있어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뭡니까? 영혼의 구속이느냐. 그러니까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망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건 그의 지상생활 삶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행실에 따라 가지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상태의 몸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뒷부분도 이제 지구의 그런 상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시 설명하고 싶은 것은 88편 15절에 EFI 조금 열심히. 여기 혹시 남스테 그 EFI 조공문이 있습니까? 자, 88편 15절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 거 그대로 한 것 속에 영과 육이 곧 사람의 영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영혼 원문이 스피릿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혼은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소울. 예. 여러분 그 유인물에도 제가 그 잠시 적어놨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영혼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오멘. 사람의 영혼이다. 오늘 설명하는 거 이상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상 또 추구해서 알 이유도 없고, 이건 다만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회복된 복음에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 중요한 계시를 한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 바로 88편 15절이에요. 즉 해의 영광의 상태, 인간의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몸, 육신입니다. 육신은 행복의 계획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 물론 오늘은 이제 영적인 면을 잠시 설명하겠는데, 왜냐하면 육이 없으면 사망과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이 있어야 돼. 육, 이 몸, 바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노바디 말고. 바디가 있어요. 바디. 이 육신, 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육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알겠어요? 이게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라는 과정,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거고 무언가를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8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는 진학, 진로, 결혼, 취업,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그거 가지고 몰려오는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왜? 우리 육신은 그거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 겁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육신이 이렇게 행복에게 소중한 거예요.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이라는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행복을 추구할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기본에 관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디에 관계되는 겁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육신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망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과 육이 영원히 결합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계시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회복된 복음에 따라 가지고 주님의 허락된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만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는 철학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자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영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례서 88편 15절에 주어진 계시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육신과 우리 몸의 바디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계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즉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이게 육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원문에는 소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소울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영은 이제 스피릿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요 단어를 좀 잠깐 설명할 테니까 더 이상 깊이 추구하지 말라는 요즘에는 아직도 창조에 관련된 이런 기본 요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가르침이 뭐냐면 창세 이전에 아브라함에 관한 영적인 존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아브라함서 3장에 있어요. 그럼 그것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서 3장 한번 봅시다. 자, 이 기록은 다른 데 갖고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서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기록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여기서 아브라함서 3장 22, 23절 한번 볼게요. 봤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박성희 형제님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즉 그들이 좋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심에 그들이 좋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 보여줘요. 세상이 있기 전에 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창세 이전에 조직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지 뒤에 반드시 복수 써야 합니다. 반드시 복수로 써야 돼요. 그냥 단수 쓸 때하고 복수 쓸 때하고 용어가 달라요. 이게 창세 이전이니까 전세를 이야기해요. 예지들이 복수 쓸 때는 그 앞에 이 용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거나이즈드, 조직된 예지들이. 그러니까 예지라는 그 무언 것을 가지고 오거나이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영어는 단어가 굉장히 분명히 identify라고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드러나다 되는데 우리말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 이제 전세에서 조직된 예지들이 있는데 이 예지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영의 자녀들을 다른 말로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이라고 호칭해요. 같은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영의 자녀들은 영적 존재를 이야기해요. 영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스피릿 비잉스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들 그런 뜻입니다. 이 존재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격체들입니다. 영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서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창세 이전에 조직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지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지들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 반드시 복수로 써야 돼요. 복수로 표기돼가지고 쓸 경우에 조직된 예지들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는 다른 용어로 뭘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자녀들은 이것만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세계를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대화했잖아요. 배웠잖아요. 다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우리가 인간의 욕심만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서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도 육신을 입고 온 지가 언제입니까? 신약 시기 아니에요. 그럼 구약 시기에는 뭘로 그분이 그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영적 존재 상태에서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신 거예요. 막강한 거예요. 그런 존재에 대한 표현을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 혹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 이런 영적 존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 반드시 복수를 써야 됩니다. 소울. 첫 번째 용법이 언제? 즉 전세를 기준해 가지고 이런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스피릿에 관해서 정확한 설명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스피릿. 여기 나왔네요, 스피릿.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현재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현존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교리학생 93편 한번 보세요. 그냥 참조로만 설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교리학 성향 93편 한번 봅시다. 93편 한번 보세요. 93편 어디 보시는가? 29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참조로 보세요. 참조. 거기 보시면은 사람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예지. 이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지.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받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그리 될 수 없느니라. 그냥 참조로 설명할게요. 더 이상 추가하지 말라고 단수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단수로 쓰일 때 단수로 나와 있어. 93편 29절에 보면은 예지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인텔리전스. 근데 이 인텔리전스가 동의어로 쓰일 때는 다른 용법이 있어요. 스피릿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스피릿 엘리먼트는 이거 원소라는 뜻이에요. 원소. 이 원소라는 것이 예지라는 단수하고 동의어로 쓰입니다. 동의어로 쓰여요. 같은 용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예지가 단수를 쓰일 때는 교리학생 93편 29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공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또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은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원소를 가지고 스피릿 엘리먼트라는 걸 가지고 무언가가 오버나이즈 된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된 인격체가 영의 자녀로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지의 단수의 그것이 본질이 뭔지, 그 스피릿 엘리먼트의 본질이 뭔지는 현재는 몰라요. 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언가 있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존하실 때부터 공존했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실 적에 그것도 같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것이 그 기본 원소라는 것이 창조되거나 지음받지 않아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상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무언가 그것이 형상화돼 가지고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원소인 인텔리전스라는 이 스피릿 엘리먼트라는 영적인 기본 원소가 형상화되었을 적에 영적 존재라는 인간, 영적 인간이 되었을 적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조직된 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조직된 예지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영의 자녀들이에요. 이 영의 자녀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체로 구성된 형상된 인격체들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일 그것을 소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울. 따라서 영과 몸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 소울로 되어 있거든. 이때 나와 있는 이 영은
창세 이전 전세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의 영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영. 우리 자신의 영에다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뭐가 입혀진 거예요? 육신이 입혀진 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조금 달라요. 영혼은. 두 번째, 전세를 기준해 가지고 이처럼 우리 자신의 영인 영적 존재를 소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수를 이렇게 단수로 복수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소울스라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필멸입니다. 이 필멸에 육신의 상태인 영혼이 있어요. 이건 88편 1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mortal soul이라고 그래요. mortal soul이라고 그래요. 이 mortal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필멸의 그런 뜻이에요. 필멸의. 그 현재 우리를 설명한 말은 88편 15절에 왜 soul이 쓰였는가 하면 이 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멸의 육신, 필멸의 육신의 상태의 영혼을 mortal sou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걸 불멸이라고 그래요. 같은 표현. 불멸의 육신의 상태인 영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immortal soul이라고 그래요. immortal soul이라고 합니다. 그 약간 어려워요.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이 soul이라는 단어는 거의 인간과 같은 용법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용법이 거의 용법으로. 그래서 영어는 설명을 안 해도 문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oul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전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샘플로 볼게요. 다시 아브라함서 3장 23절 봐요. 원문을 보게 되면 금방 알기가 쉽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자, 3장 22절 봐요.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즉 창세에 조직된 뭘 보여줬죠? 예지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들 모두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이거 뭡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을 뒤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시니 그들이 좋았더라. 이때 영들이 원문이 뭘로 되어 있느냐? 소울스 되어 있습니다. 소울스 되어 있습니다.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소울스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영적 존재, 우리 자신의 영체로 있었던 우리 자신의 영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설명을 잠깐 적어놨어요. 그 유인물 88-8을 보세요. 88-8 봤습니까? 네. 봤어요? 거기 나와 있는 설명문은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그걸 추구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88편 15절만 아시면 돼. 계시해가지고 사람, 인간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신의 있음을 해가지고 행복을 취하고 기쁨을 개혁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결합될 때만 충만한 기쁨이 가능하다는 구원의 계획만 이해하면 되지. 이 스프릿 엘리먼트 어떤 관계가 있고 인테리어서 그런 거 모르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소개만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 영과 영혼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거예요. 보통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원문으로 그냥 이게 소울을 이렇게 쓰게 되면 전세를 기준하는 영적 존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멸의 육신의 그런 인간의 현상을 상태의 인간은 모털 소울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부활체 인간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모털 소울이라고 한다는 거. 그 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전세를 기준할 적에는 그냥 소울스, 현세를 기준할 때 필면은 뭐가 들어가요? 모털 소울이라고 그래요. 부활했을 적에는 immortal soul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쓰기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말이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번역해도 더 어렵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인물 밑에 보면
거기 설명을 좀 적어놨어요. 거기 그 소울 해가지고 창세제 조직된 예지들의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이제 필멸의 영혼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문장을 바꿔 써도 돼요. 필멸의 육신의 상태인 영혼. 이런 용법으로 써도 됩니다. 같은 표현. 그 다음에 불멸의 영혼도 마찬가지. 불멸의 육신의 상태인 영혼. 그런 용법으로 써도 됩니다.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다시 88편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봅시다. 자, 1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떤 용법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20절까지 보세요. 오늘 20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 보게 되면은 땅은 해의 영광을 받을 줄벽에 되도록 모든 불의에서 성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나니 땅은 그 창조된 목적을 인해 영광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 이는 해의 왕국에 속한 몸들이 땅을 영원 무궁토록 소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목적으로 하여 땅이 징을 받았고 창조되었으며 이 목적으로 하여 그들이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기 땅에 나오죠. 땅 됐습니까? 거기에 20절의 땅에다가 마태복음 5장 5절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거기에 교례성의 88편 20절에 보면은 땅이 나오는데 이 땅에다가 마태복음 5장 5절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 어린이날 성구인데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거기다 그때 땅이 무슨 땅이냐? 어떤 땅이야? 해의 왕국을 전환된 지구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그 온유한 자가 해의 왕국에 거하는 존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 땅이 바로 해의 왕국으로 전환된 땅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4가지 단계로 존속해요. 지구는 4가지 단계로 존속합니다. 지구가 4가지 단계로 존속해요. 네 가지로 이제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여기 유인물각 설명해 놨겠네요. 그 유인물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88-9를 보세요. 88-9. 봤습니까? 네. 그 첫 번째 단계는 창조 및 타락 이전의 상태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뭘로 넘어가요? 창조 및 타락 이전이니까 타락 이후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아담의 타락 이후 어떤 상태로 바뀌게 돼요? 별의 영광의 상태. 별의 영광의 상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구는 현 지구의 상태. 아담의 타락이고 별의 영광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세 번째 단계는 구세주께서 오셔서 복천년의 시대로 인도하는 복천년의 시대입니다. 시대로 인도하시는데 어느 왕국 상태? 달의 왕국의 상태. 달의 영광의 상태. 달의 영광의 상태. 그러니까 타락 이전, 타락 이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어딜 들어가냐? 이제 복천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천년 들어가는. 이 복천년은 어느 왕국 상태예요? 달의 영광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느 왕국 상태 들어갑니까? 즉 승용되는 겁니다.
승용되었을 때에 지구가 어느 왕국의 상태로 되는 겁니까? 해의 영광의 상태로 되는. 이게 지구가 존속이 이제 4가지 단계가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및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 아담의 타락의 별의 왕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복천에 들어간다. 복천전은 달의 영광의 상태에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의로운 해왕 존재들 어디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해의 영광 상태로 전환된 지구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왕국 상태에 있죠? 현재 별의 왕국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별 일을 다 겪는 거예요. 누굴 만나고 있어요? 별 사람 다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합니까?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8편의 이 메시지는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결교대요. 해외 세계에 성결교된 즉 그런 사람들이 속한 자들 이름책이 기록되도록 생활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조건은 첫째 보혜사는 성신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시련의 날에 그가 신앙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처절한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심을 변치 아니하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영생의 약속 해의 영광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생활하면 둘째 보혜사의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는 게 바로 88편의 메시지예요.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첫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이미 우리가 안수리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브리검류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브리검류 회장님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진리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인 결과라고 설명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행복하려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생활해야 되는데 브리검용 회장님은 진리가 곧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 복음대로 생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영의 인도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도움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영적 인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접견 방법은 때때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하다. 스펜서 킴블 회장님은 very long distance 너무너무 멀리 있다. 기도를 해도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의심스러울 때 있고 내가 성도인가라고 본인이 혼란스러울 때 다시 그분께로 더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분과의 관계를 very close, 가깝게 하는 제일 빠른 방법을 뭐라고 제안하셨죠? 강의자매님 기도! 감사합니다. 타격한 자매님 원정일 기도! 팀브레에 뭐라는데 경전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그처럼 long distance 먼 거리에 있던 그분과의 관계가 very close 가까워지고 영원 돌아옵니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경전 읽기 때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다시 한번 개인 경종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되돌아오고 이런 화평의 메시지 도움을 받을 겁니다. 뒤에 21절부터 뒷부분은 좀처럼 잘 가르치지 않는 교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다룰 테니까 교제하고 계시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일 경전 공부하신 분들은 저기 김정환 형제한테 그 확인을 좀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아멘.